오늘 본문은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망갈 최후의 길을 모색한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는 그 외로움과 적막감이 야곱을 휩쓸게 됩니다. 어찌해야 되는가? 인생의 큰 걱정과 고민을 안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분별할 길은 없지만은 어쨌든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밝히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 자신의 강림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후에 가려고 합니다. 야곱이 붙들게 되죠. 날이 밝아오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가려고 했다. 여러분 우리 고대에도 그런 전설 따라 성철을 위해서 귀신이 새벽에 날이 트면 도망가는, 그러니까 귀신은 또 사단은 새벽이 오면 물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어둠이 걷히고 광명의 날이 분명히 다가오는데 그때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역사 또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이 이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시고 야곱이라고 하니까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떠나가시게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한도표가 이골이었으니까 그의 계획과 전개가 산산조각난 것입니다. 먼저 자기의 식솔들을 보내놓고 형 에서가 자기의 식솔들을 잡으면 도망가려고 했었던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한도뼈가 유골이었으니까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형이 자기를 붙들기 전에 도망가려고 했지만은 도망가려고 했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 그런 상황입니다. 잘못되어 형에게 붙잡히면은 야곱은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다는 표현이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하나가 등장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졌다 하는 이야기를 남기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다는 표현. 여러분 누구에게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야곱은 사람이고 그리고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께서 야곱에게 이길 수 없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과 야곱 두 존재가 씨름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녕 이길 수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셉니까? 아니면 인간 야곱이 더 셉니까? 무르나 마나 하는 이야기죠. 이건 삼척동대로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찌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작업을, 이 장면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야곱 연약한 심지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 그 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표현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의 특성은요, 이성의 논리를 약화시킵니다. 이성의 논리를 약화시킨다는 게 사랑입니다. 신경학자들이 뇌세행 기술을 활용해서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에 의하면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는요, 여러 가지 뇌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전두엽, 이마 쪽 부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이 뭔가, 저 사람의 행동이 과연 옳은가 아니면 잘못됐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 전두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를 스캔해 보았더니 이 전두엽의 부분이 비활성화의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래서 이성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바보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어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바보나 얼간이가 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전두엽의 부분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면요, 이성의 활동이 약화됩니다. 논리로 따져집니까? 논리로 따져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 정미자 자매를 기다리는 것은 2시간 정도, 평균 2시간 이상 했었습니다. 전화 받아도 괜찮아요. 계속 올리는 것 같은데 전화 받고 끄시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미자 자매가 늘 저를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2시간 이상씩 기다리고 많이 기다릴 때는요, 하루도 기다리는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니까 어찌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 위기를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나는 결혼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 잘 참아내고 인내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제 마음 심령을 감동하게 만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서 그때 연애하는 현장을 목격하셨더라면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바보였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저의 전두엽의 부분이 비활성화가 돼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도 바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랑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쌍태가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 내가 작은 자를 더 사랑하겠다. 큰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작은 자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죠.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성실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사는 연약한 자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예서를 사랑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사랑하니까 예서의 강직함보다 야곱의 연약함이 소중하게 느껴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세상 사람에게서부터 인정받는 예서의 모습보다는 세상의 부정한 결과로 거짓말하고 사기친 야곱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느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세상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감정이 이성을 짓누르게 됩니다. 사랑하면 감정이 논리를 앞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돈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원리로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잘못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랑하게 되면 그를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 지은 인간을 그리고 야곱을 논리와 이성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논리와 이성으로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성과 논리로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보 같은 저 사람을 선택하는지, 더 똑똑하고 현명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의 인간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만드셨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안 믿으면서 이 땅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초청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 안에 거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요,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가 더 이상 하나님 사랑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할 만한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되는 거죠. 아멘. 가나안 여인은요, 끝까지 믿음 갖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걔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내 동족, 내 동포, 내 사람에 먹을 것을 주는 법이 없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혈중하는 딸을 낳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가나안 여인의 애달픈 삶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물리치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기회로 취급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개념인 거죠. 가나안 여인은요, 지금 기회로 취급받고 있는 수치심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물리치고 자기의 갈 곳을 따라서 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저희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사랑으로 저를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게 되죠. 수치심을 다 물리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키 작은 삭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삭개오가 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를 입고 있었어요. 난장이었던 삭개오. 여러분,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주님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뵙게 되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오늘 본인이 네 집에 임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핸디캡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핸디캡을 물리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핸디캡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 보니까 핸디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핸디캡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그 핸디캡을 물리치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 가운데 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임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가늠한 여인은 사람들이 돌로 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물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기를 싫어해서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이 하나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가늠한 여인도 사라질 수 있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옷이나 제대로 걸쳤겠어요? 수치심이 그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속직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늠한 여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주님의 그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너의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내가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이제는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그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이 가진 자산도 다른 건 아니었어요. 야곱이 무슨 자산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던 야곱.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끝내 축복하시고야 맙니다. 이성적으로 따질 수 없는 야곱의 하나님이 향한 믿음 때문에 그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붙드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요 결코 놓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행위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우리되게 만드는 역사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사랑 마음 심령 속에 품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타인을 이성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가 자매가 믿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이성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품고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정당하고 내가 옳고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여러분 온전한 인생을 산 적이 있습니까? 선절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현장 속에서 이젠 됐다 할 때 넘어지기가 일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성적인 잣대로 판단한다면요,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까닭에 행위로 나를 판단하지 않은 것처럼 저 또한 이웃을 그들의 행위로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저의 삶을 붙드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이죠.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잘됐고 저 사람은 잘못됐기 때문에 저 사람 벌 주시옵소서, 이런 거는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를 이성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랑의 영광로가 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의 모습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사랑 자체가 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이성의 논리를 약화시키는가 하면 또 사랑은 지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지게 만든다는 거죠. 자식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현민이가 이상한 아이 데리고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막 죽겠다 하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확하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자매를, 아름다운 형제를 아내감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교회 안에서 점찍어놓은 형제하고 자매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보셔서 참 쟤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면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라도 하나님이 체인지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좋은 사람, 아름다운 영성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난감하죠. 승낙하지 않으면 집 나가겠다고 하고 나중에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생각 없어서 자식에게 진 건 아닙니다.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져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지 아니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지지 않으면요, 좀 강팍한 부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다 지는 거죠. 알고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가 뭐 몰라서 어리숙하게 속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알고도 속아주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저도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성장하면서 우리 부모에게 완전 범죄를 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알고도 져주는 것이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지 않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않으면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성숙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이기면은요,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하면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거나 성숙하면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지는 거죠. 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셨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졌지만 그것이 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졌어요. 누구에게 졌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졌습니다. 군중들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졌지만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은 졌지만 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의 특성은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것입니다. 빡빡이기면서 이기는 게 강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강한 자는 져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된 사람이 자녀를 이기지 못하게 한 것처럼 마음 심령 속에 사랑을 갖고 있는 자는요, 다가오는 모든 현상들 속에서 져줘야 될 때 져주는 모습으로 응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에 죽겠다고 으름장 넘는 것을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것도 자주 써먹으면요 효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죽겠다고 하면은요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범사에 죽겠다고 이야기하면은요 너 다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게 각자에게 다 알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효자가 되면은요 부모 마음에 합당하게 응답하겠죠. 늘 막무가내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일 뿐입니다. 성숙하면요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게 됩니다. 능력 없어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이길 수 있도록 져주는 역할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따질 것 따지고 계산할 것 계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이 진짜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전개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 모른지 아니? 종들과 식솔들을 먼저 앞에 내보내고 그리고 형 예서가 그들을 찾게 되면은 너 혼자 도망치겠다고 하는 생각이 너의 생각 아니었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날카롭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능력으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품어주신, 수용해주신 하나님 앞에 야곱도 더 이상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 장면에 분이엘의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야곱의 마음과 인생 속에 비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오늘 이 자리가 분이엘의 새로운 광명의 아침, 여러분 어두웠던 마음을 비추는 아름다운 아침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에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붙들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처럼 오늘 인생의 현장에서 만신창이처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사랑으로 져주어야 될 대상이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져주는 것이 능력이에요. 져주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용하십시오. 쌩떼 쓰면서 자기 생각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급해 주세요.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요 고난받는 것,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누구나 다 고난은 있죠.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감당할 수 없는 시어머니를 인내로서 감당하는 것, 십자가예요. 여러분, 철없는 며느리를 내 딸처럼 생각하면서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형편없이 살아가는 이웃을 고통스럽게 참아내는 것, 그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방금 앞에서 소개한 것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쩌면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의인이 죄인 되는 자리로 들어가요. 의인인 자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 된 자가 의인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는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의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죄인이라는 사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까? 오늘 주보에 실망한 물가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는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의인이셨지만 죄인이 되셨어요. 근데 죄인이 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인 된 우리를 의인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의인 되었지만은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옳지 못한 모습으로 정죄하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를 죄인 만들면 죄인이 되겠다고 하는 각오로 십자가를 지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대꾸하지 않냐, 반응하지 않냐,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죄인 되어버린다면, 나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그 죄인이 의인 되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원리,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또 다른 죄인이 의인 되는 필수 불가결의 원리,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의로우셨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면, 당연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또한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당연히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사명감, 여러분, 그때 비로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의인 되는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의 원리가 사람들 가운데 적용되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노력하는 자는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성실함으로, 자기의 힘겨운 싸움을 통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의 가벼운 십자가의 멍에를 마음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주문했습니다. 첫째, 사랑은 이성적인 잣대로 따지지 않는 것.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므로 따지지 마세요. 아멘.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성의 잣대로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분도 사랑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거죠.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다고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혹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멘. 무조건 사랑하셔야 돼요. 나는 죽도록 일하는데 당신 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여러분 따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거죠. 이성의 잣대로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철저하게 저주는 것, 이기지 아니하고 저주는 것, 그것이 오늘 마음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반응이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영성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따지지 않는 영성, 지는 영성.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따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사랑으로 따지지 않고 그리고 져줄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은 계속 확대될 것이고 우리가 있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놀라운 비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